사모님 팀이 나와서 특성하니까 좋죠. 다양한 팀들이 나와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점점 이제 끝나가는데요. 오늘 벌써 다락방 강화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요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배 피 은혜로 저희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분의 심령을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심령에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 깊이 한 말씀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 한 주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종일관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긴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말씀이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긴 다락방 강화의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치게 될 환난 가운데서 제자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16절부터 18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또 조금 있으면 나 또 내가 너희 무슨 말씀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네, 계속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난다. 너희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너희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가시기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러다가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자들은 알쏭달쏭 이해가 되지 않아 자기들끼리 서로 쑥덕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1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조금 있으면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쉬운 내용입니다.
곧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흘 동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방금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너무도 쉬운 말이지만 당시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지상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히 메시아 왕국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이제 예수님이 내일 곧 죽으시죠. 몇 시간 후에 죽으시는데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내적인 상황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묻고자 함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9, 20절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금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이 다락방 강화를 끝마친 후에는 곧 몇 시간이 지나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곡하고 통곡하는 거죠. 애통하게 됩니다. 반면 세상은 기뻐하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사탄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제거해 버렸다 라고 생각하고 기뻐 날뛰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금방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역전되지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파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제자들의 근심은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고 다 도망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이후에 담대하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완전히 변할 것을 쉽게 비유로 해산하는 여인의 예를 드십니다. 여인이 이제 산모가 해산의 날짜가 가까워오면 가까워 올수록 점점 더 근심이 커집니다. 오늘날은 산부인과 병원이 너무도 잘 되어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는 경우는 0%입니다. 죽을 것 같으면 금방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잘못되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것이 산모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면 새 생명을 낳게 된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해산의 두려움과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다시 둘째를 낳을 수가 있고 셋째를 또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6명을 낳으셨습니다. 네, 제 동네에 제일 많이 낳으신 분은 9명까지 낳으셨는데요. 저는 12명 낳으신 분도 우리 목자님 중에 우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의 모친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산의 근심과 기쁨, 그것은 가장 큰 근심과
가장 큰 기쁨을 대비하여 묘사할 때 쓰는 적절한 비유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간다고 하자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그 근심은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면 다시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의 기쁨을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한마디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의 제자들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장차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들 안에 내주하게 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4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네. 앞으로 제자들은 기도 응답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곁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 뭐 말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부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스스로 자립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놀랍게도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 응답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특히 어떨 때 기쁨이 더 최고로 충만할까요? 그렇죠. 미움이나 박해나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그 기쁨은 더욱 크고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사도들을 공회로 끌고 와서 채찍질을 하고 그들을 능욕했습니다. 능욕했다는 말은 옷을 찢고 욕하고 침을 뱉고 뭐 이런 것들 모두 능욕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런 능욕을 당하는 그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능욕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빌립보 지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감옥에서 기쁨이 충만하여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또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며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기쁨은 어떠합니까? 정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사람들이 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상적이고 또 일시적인 기쁨을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입이 즐겁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눈이 즐겁고 또 귀가 즐거울 때의 기쁨. 요즘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기쁨을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세상행제님? 원하는 대로 일이 또 잘 풀려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막 부동산이 막 올라요. 재테크를 했는데 돈이 잘 벌려요. 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기쁨을 얻죠. 그런데 그런 기쁨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한 조건들이 사라질 때 그 기쁨들도 동시에 사라지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고 와이파이가 끊겨서 동영상이 되지 않고 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래서 힘들어지고 기쁨을 잃고 분노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에 반해 우리 신자들의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외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기쁨이 아니고 내적으로 찾아온 기쁨이기 때문에 영혼에 찾아온 참된 만족을 주는 기쁨,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계속해서 솟아나는 기쁨, 고난이라는 악조건이 찾아와도 사라지지 않는 완전한 기쁨, perfect joy. 그리고 안전한 기쁨이에요. 안전한 기쁨.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불안전한 기쁨이 아니고 안전한 기쁨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안전한 기쁨을 원합니다. 이 기쁨은 펀해도 바닥나지 않는 기쁨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죠.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기쁨, 절대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것저것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생기게 된 기쁨을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이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면 직접 들어주신다고, 직접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나와 있죠. 같이 27 시작. 이는 너희가 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너무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명심해야겠습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가? 둘째,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주로 믿는가?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도 흐릿흐릿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내 기도를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앞에 전제 조건을 먼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지극히 믿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자기 어떤 욕심에 기초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흐릿흐릿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자기 욕심에 기초한 기도를 막 쏟아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하게 믿음으로써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충만하게 갖는 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세상에 네, 이 한 절 말씀 안에 예수님의 전 생애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전 삶의 과정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이 3단계,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바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십니까? 또 당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결론이 주로 어떻게 나오죠? 나는 헐구로부터 와서 헐구로 갑니다. 이건 이제 좀 약간 고상하게 말한 것이 나는 자연으로부터 와서 자연으로 갑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또 인생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인생의 목적이 알 수는 없지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남들처럼 살고 스스로 이게 인생의 목적인 것 같다라고 의미와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것뿐이지요. 이것이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한 10명이나 20명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결론을 벗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과거 그런 생각을 하였고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수많은 토론을 하고 선배들과 교수님에게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도 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결론은 아래 세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피투성, 절규, 무입니다. 피투성 그러니까 이게 피가 막 나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던져질 피, 피는 당할 피, 당할 피, 투는 던질 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그죠? 절규는 절규고요, 막 아주 스크림 하는 절규죠. 그다음 무는 이제 nothing, 없을 무자입니다. 피투성이란 철학자 하이데크가 말한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내가 이 세상에 던져져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절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절망감으로 인해 절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무라는 것은 너무 잘 알죠? 한 줌의 헐구로 먼지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때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Utterly meaningless 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 제가 과거 이런 헛되고 비참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되었고 저도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아멘.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이 28절과 같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자 제자들의 반응이 갑자기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겨우 눈을 뜬 어린 아이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제가 곧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흩어진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회복될 것과 그들이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와 전 세계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아멘. 이 33절 말씀은 긴 다락방 강화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13장부터 다락방 강화를 길게 해주신 목적은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이미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평안이라고요?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평안, 메시아께서 누리고 있는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온 평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안이며 영원한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또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들은 환난이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평안할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며
예수님을 전파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이 나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면 환난이라는 것이 별로 없을 수는 있죠.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에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다 잘되게 해주세요. 다 편하게 해주세요. 복만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목나무 앞에 가서 또 절간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환난을 이길 믿음을 주십시오. 환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환난을 통해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이제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Be courageous.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환난의 상황에서 우리 신자들이 평안할 수 있고 또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글 세 음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세상의 죄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이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들이었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죄에 패배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로 사망을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일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종로로 다며 사는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세상 임금 곧 사탄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으로 인생들을 사로잡고 미혹하던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머리는 바로 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크러쉬, 갈아 만든 배, 여러분 크러쉬
크리스 펄 아닙니까? 그 가라 만든 것처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 또 발꿈치뿐만 아니라 또 손꿈치까지 그렇게 strike his hair 이제 그렇게 못 박은 거죠. 야, 창세기 그 3장의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탄을 이기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또한 담대할 수 있고 절대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자, 정복자, 모든 컨커러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팔로우들인 우리들 또한 모든 컨커러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환난당하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승리가 확실히 보장된 싸움을 싸운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저는 한편으로 약간 싱겁다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요. 여러분, 손흥민이 이긴 경기 자꾸 보여주잖아요, TV에. 또 2002년 월드컵을 최근에 자꾸 보여주더라고요. 16강 이탈리아전, 또 8강 그 스웨덴전 자꾸 보여주는데 그거 재방송 볼 때 느긋하게 커피 마시면서 즐기면서 그거 이거 보지 않습니까? 뭐 위태위태해요. 솔직히 말해서 위태위태한데 뭐 결국에 이기는데 뭐 그리고 성무차기 해가지고 5대0으로 이탈리아 이기는데 뭐 이렇게 성무차기 스페인 이기는데 이렇게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우리 신자들에게 아무리 무시무시한 반대와 박해가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는 모든 컨커러스의 특권이 주어져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신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공격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찮은 공격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복하고도 남는 자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이고 이제 다락방 강화에 제자들에게 준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세상의 환난도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 평안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대장님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모든 컨크러스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 또 담대함, 그리고 절대적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되고 풍성한 또 용감한 그런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요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참으로 어리석고 유약한 신앙생활을 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 환난이 없기를, 모든 것이 그냥 평안하기를, 그런 그냥 유약한 기도를 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앞길에 환난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환난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저희들도 이미 이긴 싸움,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알고 전혀 염려, 걱정,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